친정 어머니, 친정 아버지를 돌보지 않아 마음이 괴로웠던 분 계신가요? 부모님을 직접 돌보다가 너무 힘에 겨워 요양병원에 보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 가족을 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모를 돌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키워주고 낳아주신 부모님께 자식된 도리를 다하고자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는 이야기 두 편이 실려 있습니다. 친정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신 뒤 괴로워하는 자녀 이야기. 자신을 부모 대신 키워준 할머니를 직접 모시지 못해 죄책감을 느끼는 손녀 이야기. 법륜 스님은 어떤 좋은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친정 아버지께서 요양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평상시 어머니와는 사이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여동생이 자기가 모시겠다고 병원에서 친정 아버지를 빼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오빠와 어머니는 계속 반대하십니다. 여동생은 아버지를 집에서 모시자며 매일 울면서 부탁합니다. 작년에 아버지께서 가게로 찾아와 같이 좀 살면 안 되겠냐고 하셨는데 제가 바빠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병원에 들어가시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신 일로 죄송스러워하면 안 됩니다. 병원이 나쁘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옛날 생각입니다. 요즘은 부잣집 노인들은 병원으로 가고 가난한 집 노인들은 집에 있다. 이런 유행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렇게 죄스러운 마음을 가질 일은 아닙니다. 잘못한 일도 아닙니다. 부모가 어린 자식을 낳고서 제대로 키우지 않는 건 잘못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늙은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는 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자식이 늙은 부모를 모시는 일은 좋은 일, 착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어린 자식을 돌보는 것은 잘하는 일은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악의 기준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자연 생태계에는 선악 개념이 없습니다. 선악의 문제 자체가 없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미가 새끼를 낳아놓고 자기 바쁘다고 새끼를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새끼를 위해서 어미가 필요한 것이지 어미를 위해서 새끼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새끼가 자라는 데는 어미가 필요합니다. 새끼가 다 자라면 어미가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새끼가 독립해서 나가면 어미는 이제 자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 생태계에 새끼가 어미를 돌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리 어미가 새끼를 돌봐주었다 하더라도 말이죠. 새끼가 커서 어미를 돌보는 일은 어떤 동물을 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끼는 아직 스스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돌보는 것뿐입니다. 늙어서는 성인과 성인의 관계입니다. 도와주면 좋은 일이지만 안 도와준다고 나쁜 일은 아닙니다. 사람은 동물과는 다릅니다. 사람은 직장 생활 때문에 바쁘다.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어린 아이를 돌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어린 아이를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건 나쁜 행위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선한 행위입니다. 인간 세상에만 선악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어린 자식을 돌보지 않았으면 그건 악행입니다. 자기가 부모를 모시지 않는 것은 악행은 아닙니다. 자기가 잘 모시면 그건 선행입니다. 자기가 선행을 안 했다고 나쁜 짓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동생은 착한 일을 해보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본인은 바쁘다 보니 착한 일을 할 수준까지는 안 된 겁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나쁜 짓을 한 건 아닙니다. 아무 잘못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죄의식 안 가져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아버지를 어디에 모실 거냐 하는 문제는 가족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결정에 가장 큰 우선권이 있는 사람은 첫째, 배우자입니다. 본인이 우선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법적으로는 아닌데 윤리적으로는 아들입니다. 본인은 순번이 세 번째입니다. 본인하고 동생은 세 번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둘이니까 다수잖아요. 그럼 힘을 합해서 동생 집으로 밀어주는 거는 괜찮습니다. 오빠, 엄마를 꼬신 다음 아버지를 모시면 되는 일입니다. 설득도 하고 용돈도 좀 드린다고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평생을 같이 산 부인이 남편과 같이 살기 힘든다 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치매 때문이든 성격 때문이든 본인이 같이 안 살기 때문에 모르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부모를 모시고 사는 옛날식을 말하면 맏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칭찬을 못 듣습니다. 2차, 3차 며느리들은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만 오고도 시어머니한테 칭찬을 듣습니다. 왜? 와서 등도 주물러주고 용돈도 주기 때문입니다. 매일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맏며느리 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실제로는 갈등을 일으켜도 모시는 사람이 가장 은혜를 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어머니가 같이 살기 힘들다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만 생각하지 말고 엄마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선 요양병원에 모셨으니까 직접 모시는 것보다는 본인이 자주 방문하는 편이 쉬울 겁니다. 마음은 모시고 싶지만 평생 같이 산 엄마도 모시지 못하겠다 그러는데 본인이 쉽게 모실 수 있을까요? 관세음보살쯤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모시겠다는 뜻은 좋으니까 우선 병원에 좀 더 계셔보고 건강 상태가 괜찮아지면 그때 동생 집으로 옮겨가면 됩니다. 막상 동생 집으로 모셨는데 동생도 못 모시겠다 하면 아버지는 더 불행해집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다 자기 싫다는 걸 알면 얼마나 충격이 많겠습니까? 그래도 모시겠다는 딸이라도 있으면 아버지 마음이 놓일 겁니다. 모시겠다 하는 사람을 두고 내가 병원에 있는 편이 심리적으로는 더 안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죄의식은 갖지 말고 병원에서 모신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자주 병원에 가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자기 할 일을 하면 되지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할머니를 병원에 모셔도 괴롭고 집으로 모셔도 괴롭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하셔서 저와 동생, 할머니, 셋이서 지냈고 할머니께서 점점 노쇠해지시면서 어릴 때와는 반대로 제가 할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저희 정신이 약해진 시기에 할머니를 돌봐드리지 못했는데 그 시기에 할머니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안 계시니 오히려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 집에 모시겠다고 했지만 부모님이 6개월간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할머니는 걷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6개월간 부모님을 설득해서 다시 모셔왔지만 거동이 되지 않는 할머니를 집에서 혼자 모시는 게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다시 할머니를 병원에 모셨습니다. 지금은 제가 모실 엄두가 나지 않아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있지만 할머니가 병원에서 홀로 외롭게 힘들어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할머니라면 저를 포기하지 않았을 텐데 저는 할머니를 포기해버린 것 같아서 너무 죄스럽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지내실 걸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할머니를 모셔와도 힘들고 병원에 모셔놔도 힘든 상황이네요. 우선 말이죠. 이건 할머니 문제일까요? 내 문제일까요? 자기 문제라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심리적으로 건강하다면 할머니를 직접 모셔도 괜찮고 할머니를 병원에 모셔도 괜찮을 겁니다. 또 할머니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할머니에게 도움이 된다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모시면 됩니다.
내가 할머니와 떨어져서 아무리 아쉬워도 병원에 있는 게 할머니에게 더 좋다면 어떤가요? 할머니와 떨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자기 인식 문제라고 했죠. 할머니가 집에 와도 모시기 힘들고 할머니가 병원에 가 있으면 내가 잘못한 것 같아서 괴롭죠? 그럼 이것은 내 문제지 할머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할머니가 병원을 안 좋아한다면 자기가 와서 모시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도 살아야 되잖아요. 할머니를 모시는 게 너무 힘드니까. 어른은 자식이 어린애일 때는 자기가 못 살아도 애를 돌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애를 돌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할머니하고 내가 죽을 것 같으면 할머니를 모시지 못하겠다는 자기하고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을 수 없는 상황인데 같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할머니와 자기를 계속 비교하면 힘듭니다. 할머니는 나를 포기 안 할 텐데 나는 할머니를 포기하는 게 잘 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할머니는 손자, 손녀를 위해서라면 자기가 죽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손녀에게 좋은 거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할머니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할머니에게 도움이 된다면 내가 죽어도 좋다.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부터 살고 내가 사는 범위 안에서 할머니를 돌볼 수 있으면 돌보면 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으면 할머니라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본인 처지란 말입니다. 처지가 서로 다른데 자기가 할머니하고 비교하면 쓰나요? 할머니라면 이럴 텐데 이런 생각은 하나마나입니다. 자연에서는 부모가 어린 새끼를 돌볼 때 자기 목숨을 걸고 돌봅니다. 유전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생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야 종족 보존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미가 자기 목숨보다 새끼를 더 소중히 돌보는 성질이 없다면 종족이 보존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새끼가 어미를 자기 목숨을 걸고 돌본다. 이런 건 유전자적으로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엄마라면 나를 포기하지 않을 텐데. 나는 엄마를 포기했다고 스스로를 죄수로 생각하는 일은 자연 법칙에 맞지 않습니다. 엄마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자식을 낳는다면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비교해야 맞습니다. 반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나를 포기하지 않듯이 나도 엄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건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무언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나 자녀가 또는 손녀가 할머니나 부모를 목숨 걸고 돌보는 일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소수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기 목숨보다 소중히 돌보는 경우는 다수입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건 역시 소수입니다. 자기가 마음에 걸리면 할머니를 돌보면 되고 도저히 힘들어서 돌볼 수 없으면 병원에 모셔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집에서 자녀나 손녀가 할머니를 돌볼 수 있는 조건이라면 집에서 돌보면 좋을 겁니다. 하지만 가족들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성이 없어서 팽개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도 가야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활을 하면서 돌보기가 힘들면 요양병원에서 돌보든 요양원에서 돌보든 그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듭 말하지만 부모는 다릅니다. 자식이 아프거나 장애가 있다면 직장을 그만두고 돌봅니다.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돌본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자식이나 제3자는 부모가 어렵다고 자기 직장을 포기한다. 아예 없는 사례는 아니지만 극히 드문 예라는 겁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부모를 돌보는데 자기만 돌보지 않으면 나쁜 사람입니다. 하지만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내가 그러지 못했다고 해서 나쁜 짓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건 대다수가 그렇게 합니다.
가끔 안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비난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부모가 자식을 돌보지 않으면 비난을 받고 자식이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은 비난까지 받을 일은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것은 칭찬을 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 같고는 칭찬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하는 일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할머니를 못 돌보는 건 손녀인 자기가 돌보면 훌륭한 사람이지만 돌보지 않는다고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걸 갖고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죄의식을 가지면 이율배반적인 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돌보지 않으면서 괜히 자기가 성인군자 같은 착각을 하며 소가리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돌보지는 않으면서 걱정만 하면 할머니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자기가 혼자서 이렇게 울고 있는 게 할머니한테 도움이 될까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살아가는 게 할머니한테 도움이 될까요? 할머니한테 직접적으로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정신적으로도 아무 도움 안 됩니다. 할머니한테 어떤 기쁨과 보람도 못 주지 못합니다. 자기 혼자 방에 앉아 울면서 마치 할머니를 위하는 양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이런 걸 감정 낭비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리석은 겁니다. 착한 병에 걸린 겁니다. 이런 건 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는 할머니한테 돌봄을 받았지만 사춘기를 넘어가면서 자기가 할머니를 돌봤지 않습니까? 관계는 할머니고 내가 손녀지만 정신적인 자세는 다릅니다. 내가 엄마고 할머니가 딸과 같은 관계입니다. 할머니가 아프고 나서부터는 내가 돌봤지 않습니까? 내가 돌봤었는데 지금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부모가 자식을 병원에 넣어놓고 돌보지 못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심리적으로는 아쉽고 후회되고 그런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기 생활 잘하는 게 할머니를 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차피 못할 바에야 내가 내 직장 잘 다니고 기쁘게 살고 생활 잘하는 게 할머니를 위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면회 가고 용돈이라도 드리고 먹을 것도 사다 드리세요. 그게 실질적으로 할머니를 돕는 일이지 앉아서 우는 건 할머니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요즘 시대의 부모를 모시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키워준 부모님을 생각하면 마땅히 부양하는 게 옳겠죠. 하지만 배우자와도 의견을 맞춰야 하고 자녀 생각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많은 분들이 선뜻 부모님을 직접 모시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연계에는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경우는 없다는 법륜 스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생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